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샬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또 오늘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어제와 그 부활의 전 아침과 다른 오늘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것을 마음에 품은 이제 새로운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지만 또 소망이 있는 하루하루를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만남 이후에 그런 진행되는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제자들이 그 마을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입니다. 먼저 그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구원하시고자 그 여정의 그 여정을 이곳으로 일부러 잡으셨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로 바로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자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 나이로 따져 보았을 때는 이 여자가 위일까요? 예수님께서 위실까요? 여자가 훨씬 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5번의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때 30대가 못 되셨던 때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여자가 훨씬 나이가 많은 누나죠. 훨씬 누나 아니면 아줌마 같은 그런 이제 훨씬 이모 같은 그런 분인데 그 여인을 찾아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계셨고 동시에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자,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사이 그 동네로 이제 달려 들어간 것이죠. 그때에 다시 그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서 나온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의 양식 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의 양식 또는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그러자 예수님 그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양식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가장 우선순위는 양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으면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또 우리의 생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은 좋은 양식이에요. 운동을 하는 것, 다른 어떤 건강 관리를 하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지금 자신에게는 비밀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 육신의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양식인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이루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양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방금 그 일을 이루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비밀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는 참 쉬워요. 우리가 몸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배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눈에 우리가 느끼기도 쉽고 금방 배고픔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일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배고픔을 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보다 여러분 영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결단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영혼의 우리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일을 도모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추수하게 되죠. 왜냐하면 농사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니까. 그래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기가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고용된 농부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고용된 농부는 자신이 씨를 뿌릴 때 내가 이것을 거둘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씨는 뿌리고 돌보았지만 고용주가 언제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거두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뿌리면 반드시 내가 거둔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열매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어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아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이 맡은 바 봉사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봉사일을 감당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우리가 그것을 예배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혼자서 이 사역의 현장에서 막 뛰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를 돕는 손길이 필요해요. 그와 함께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당신 덕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당신 덕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봉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나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십시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가주 샬롬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으니까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가 혼자서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해가는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휴가로 떠나 계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우들과 우리 고난 가운데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오늘의 한날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날 부활의 승리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